여러분, 참담하다라는 뜻, 비참하고 슬프고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몹시 고통스럽다, 비참함이 가득하다. 이 참자가 비참하다는 뜻이고 담자가 가득이다는 뜻이에요. 비참함이 가득한 것, 이것이 참담한 것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망하는 그 신세에 있었던 왕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누구입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바로 사울왕, 몰락했던 사울왕의 친척쯤 되는 자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이 처량한 다윗을 향해 위로와, 아니 침묵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 화를 자초하였다. 아픈 상처에 소금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피를 흘리긴 했습니다. 자식 교육이 잘못되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굳이 들추어내서 낱낱이 이야기할 건 또 무엇인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개 같은 자라 이야기하는 이 시므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신복, 누구죠? 아비새가 당장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허락하지 않지요.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에게 복수할 저려의 기회가 있을 때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안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러한 참담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참담함, 괴로운 일들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도요,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아무리 젊은 자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했던 우리 심청이에게도 아버지 대신에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이죠.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로 염려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환난이다. 인간 이꼬르 환난, 고통이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고통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몫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담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때 더 참담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참담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저 바다로 나가면 망망대해에 아주 잔잔한 물결과 바다만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아주 고요한 바다였는데 오후가 되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오는 것이 바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나 환난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찬송가 486장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인생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이런 가사가 아니죠. 한번 불러보세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기까지.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하다가 노래하는 것이 반주를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무반주를 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죽을 일이 쌓였고 3절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죽을 일이 쌓여.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터지고 이번 고비가 넘어가는가 하면 또 다음 고비가 남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죽을 일이 쌓여있는 우리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분모의 어려움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에요. 죽을 일이 쌓인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next 뭐죠? 같이 부를까요? 내 주 예수 날 번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죽을 일이 쌓인 것과 거기서 끝내는 인생과 주 예수 나를 참담하면서 건져주시니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은혜를 누리며 살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요, 고백.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 비좁은 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보화와 같은 것을 우리는 꼭꼭 숨겨놓고 이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손에 쥐어줘도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담한 가운데 참담함을 만나고 있어요. 그가 지은 시편 7편,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매일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표제의 말이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노래. 오늘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이 시므이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도 하지요.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요온,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몸부림치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찬양을 시가요온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읽다가 시가요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참담함 가운데 참담함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그 자식을 피해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아비새에게는 괜찮다 가만두라고 했지만 그 속으로는 시가요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 무지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아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편 7편 마지막에 보면 그러함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게는 그 충격의 참담함 그리고 염장을 지르는 이 시므이의 저주는 그 참담함을 덮을 만큼의 핵 충격이 다윗에게 다가왔지만 다윗의 처신은 달랐던 겁니다.
그의 처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고백을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을 이들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수리아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올까요라고 아비새가 얘기했지만 아비새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모든 부하 장수들이 이를 갈며 저 시므이를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들아, 흥분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욕을 먹을 때 다윗은 만약 정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 나를 욕하고 저주한다면 누가 저 시므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항할 때 혹은 누가 나를 책망할 때 심지어 비난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사실 눈짓 하나로 저 시므이의 목은 당장 날아갑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랬죠. 나단의 질책을 받을 때도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울 왕,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피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한 배에 10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사람입니다. 요즘에 월드컵처럼 10명이 배에 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점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딱 3사람만 희생하면 이 배는 육지까지 그래도 갈 수 있겠습니다.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영국에서 온 사람이 손을 들더니 나는 신사에서 영국에서 왔습니다. 신사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또 없습니까? 두 번째,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카우보이 정신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뛰어내리면 됩니다.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누가 손들었겠어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만세를 삼천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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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발을 들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배가 안전하게 육지까지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반성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니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여러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영국을 이 대서양을 7번이나 왕복하면서 34년간 18,000의 설교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 거 비행기 한 번만 타면 가지만 여러분 1740년, 300년 전에 대서양을 7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감리교 알미니안 주의를 신봉하는 이 교리가 있는 이 감리교. 그러나 감리교를 만든 그 창시자의 이름에 우리가 휘플드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장로교의 칼뱅, 이 감리교를 휘필드 목사님이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좀 다른데요. 한 날은 이
휘필드의 제자들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는 존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인들은 당시에 이 감리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못 가지.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못 보냐면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 질문하는 너희들과 나는 가장 멀리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존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교단과 교리는 달랐지만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휘필드의 대답이었어요. 휘필드는 자기 책상에 삶의 점검표를 붙여놓고 늘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 모든 일을 반성해 보았는가. 아무리 잘하고 완벽해 보여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반성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종교로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지요. 또 지적과 표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또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시무이 같은 사람들이 다 있죠. 제가 어릴 때 학교 국어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이야기만 하면은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교실에 와서 어린 학생들 모아놓고 막 비판을 한 거예요. 당시 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저를 비롯해서 작아지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슨 고해성사를 하냐면 자기는 신앙이 없고 교회 안 다니지만 크리스찬들이 부러운 게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아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기 전에 꼭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반성은 하는데 용서는 누가 해주시나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담함을 덮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참담함이 몰려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욕하고 잘못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으로 돌아가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를 잠잠하게 합니다. 이 참담한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이 일을 달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고 저 사람이 100% 잘못해도 인간의 두 눈은 항상 앞을 향해 있지요. 그리고 자기 뒤통수는 평생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뒷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속의 죄를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참담함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해결을, 그 열쇠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참담함을 덮을 수 있는 그 은혜.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 정말 참담한 일들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손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대로 그 말한 대로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2장만 넘기면 19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응답이 찾아오게. 압살롬이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와서 복귀하는 왕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이.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요. 다윗은 그때 복수하지 않고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시므이는 왕명을 어긴 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담함을 덮을 정도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화를, 이 악을, 이 억울함을 선으로, 통폐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6절에 정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참담함을 덮었던 은혜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도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런데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퍼즐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퍼즐로 만들어진 그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퍼즐 하나씩 맞출 때 답답합니다. 참담합니다.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맞출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추어 갈 때 그리고 그 퍼즐이 다 완성이 된 그 순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하나님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명작이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퍼즐이 다 맞추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출 때 우리의 그 수고가 끝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퍼즐의 그림을 순종함으로 완성해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잘 살고 잘 먹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담하고 참담해도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퍼즐의 그림을 완주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잊혀지지 않는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또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